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인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로 세 절로 된 짧은 시입니다. 1절은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고 2절은 어머니의 품에 젖된 아이가 안겨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성도의 평안함, 그 평강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는 말씀은 내 마음이 높이 들리지 않고 내 눈을 너무 높이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을 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보이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다윗은 단순히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냥 일상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한 그의 삶 전반을 통해서 느낀 그런 정말 귀중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높고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위대하고 다른 사람이 꿈꿀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해왔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유혹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냐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유다의 우시야 왕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돼 있어요. 이에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왕의 뒤를 따라가서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왕을 제지해요. 그러나 우시야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화를 내요. 그러자 하나님은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는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우시야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거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아버지가 암살당하면서 16살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리고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16살의 왕에 대해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이 우시야 왕이 68세까지 사는 거죠. 굉장히 사실 그 당시에 오래 사는 거예요. 굉장히 나라를 오래 통치했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야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제사장의 충언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해서 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놔요.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속국이다시피 했어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정말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뽐내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라비아와 마온을 격퇴하고 지레 겁먹은 암몬에게 조공을 받아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시야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30만 7,500명. 전쟁 무기도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국방력을 대폭 강화시킨 거죠. 여러분 3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율곡이 우리나라도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하면서 몇만 명을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0만이잖아, 10만. 우리나라에 10만의 군대를 둬야 된다. 10만의 군대를 훈련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유다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에요. 이거는 그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땅이 훨씬 넓고 인구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때도 군대 10만 명 두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시야가 3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시야는 또한 물 웅덩이를 파가지고 평야와 평지에 가축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물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완전 비옥한 땅을 일궈요. 그러니까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었죠. 또 산을 개간해서 밭을 일궈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저 멀리 변방까지 이름을 떨치는 성공한 왕이 됐어요. 근데 우시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가 강성하여 주변에 더 이상 대적할 적이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된 이 왕이 더 이상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뭘 해도 너희들 나 타치하지 마, 나 간섭하지 마, 나 이만큼 할 만큼 자격 있어 라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이 우시야 왕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제사장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굉장히 높이고 싶은 그런 왕 이상의 어떤 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었거든요. 그 교만함의 욕망이 결국 우시야 왕으로 하여금 반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러니까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요시야 왕이 문제가 뭡니까? 절제하는 데 실패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랬어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마라. 자신의 한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도 사실 똑같은 실수들을 하거든요. 다윗도 이제 왕권이 이제 딱 안정이 되잖아요. 주변 나라들을 이제 굴복을 시키고 다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전쟁은 부하들에게 시키고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히 쉬거든요. 예, 왕궁 옥상에 한낮에 낮잠 자다가 깨가지고 괜히 남의 집 마당에서 목욕하는 여자 뭐 훔쳐보고 그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어떻게 보면 평안할 때, 가장 안정돼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실수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문제를 안게 되느냐.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돼요. 그 이후에 또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군대를 얼마나 징집할 수 있을까?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단행을 해요. 이 인구조사 때문에 애꿎은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다윗의 결과가 우시야 왕과 달랐던 점이 뭐냐면 우시야 왕은 끝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겸손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성공했을 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성공한 후에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젖된 아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나는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젖을 뗀 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젖을 뗀 아이는요, 엄마 품속에만 있으면 맘사옥해요. 요때 엄마 품속에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부러울 것이 없을, 바로 그럴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 순간에 아이는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런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뭐 이런 아기 때 엄마 품에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배가 고프면 엄마가 먹을 걸 줄 거고, 위험으로부터 엄마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세상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을 때가 요때예요. 요때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이건 또 그거로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엄마만 바라보면 제일 행복할 때, 그때가 막 젖을 뗐을 때, 그때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젖된 아이가 바라보는 엄마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 3절의 고백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봐라.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의 팔이 되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비극은 자신이 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젖을 땐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나의 본소와 위치를 지키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그래서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